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브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곧 선거 때가 다가오는 바람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서도 좀 덜 다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교우들이 조심하겠지만 좀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뭐 선거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하지만 또 이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렇게 창궐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게 될지에 관한 그런 소스를 우리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이었는데 에제키엘 예언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두 왕국을 이루었던 때에 그 두 왕국이 다 멸망하고 나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다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그런 때였죠. 그때 에제키엘 예언서가 나타나서 이제 하느님과의 그런 어떤 계약을 상기시켜주고 하느님께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또 그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옛 계약인데 옛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느님이 맺은 계약인데 그것은 어떤 계약이냐면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느님과 그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주종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실은 하느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약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관계로 우리한테 이렇게 맺어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교회의 시대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욱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생각할 때는 마치 자신이 하느님은 주인이고 자신들은 종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는 마치 부부와도 같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뭐 혼자 살아가지고서는 뭐 부부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우리 그 동양에서는 촌수를 이렇게 따지는데 부자지간은 1촌이고 형제는 2촌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형제를 1촌과 2촌으로 계산을 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나는 1촌이고 아버지의 형제는 2촌이니까 합하면 3촌. 그래서 3촌이고 그 3촌의 자녀는 또 1촌 관계니까 거기는 4촌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부부는 그 촌이 없습니다. 이게 무촌이라고 하는데, 무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촌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촌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서로 모르는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는 온전히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뭐 이렇게 쭉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도 그 미사 복음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었습니다만,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하느님 안에 살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면 우리는 하느님과 완전한 그런 어떤 부부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내가 하느님을 알지만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알지만 이럴 때는 내가 돌 김용옥하고 목소리가 비슷했네. 알지만 그거를 그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면 그건 남남이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자체가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그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평화로운지, 얼마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서부터 성지주일서부터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성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이렇게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될 겁니다. 눈물 겹도록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하루도 감사하면서 또 내일 뵙도록 하죠. 안녕.